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의 본 환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아주 재미있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반기독교적인 만화입니다. 기독교인의 논리는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다. 좋은 의미에서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논리적으로 맞다고 얘기한다라는 그런 만화인데 한번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갱들로부터 총을 막 쏘는 겁니다. 갱들이 이 청년한테. 근데 마침 이 총알이 다 자기를 피해갔어요. 수십 개의 총알이 모두 스티븐을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티븐을 살리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게 하나의 시나리오고, 이럴 땐 정말 우리가 감사하죠. 총을 막 쐈는데 다 비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맞았습니다. 근데 맞아서 죽은 건 아니고, 하지만 그의 중요한 장기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막 감사 기도를 막 하고 이러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또 총을 이렇게 막 쐈습니다. 아까는 중요한 장기들은 다 비켜갔는데 이번에는 중요한 데를 맞았어요. 중요한 데를 맞아가지고 아주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처 속에서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티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경우에 다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나리오는 죽었습니다. 예, 뭐 잘하시네요. 자, 죽었어요. 죽었는데 스티븐은 이제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폭력도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행복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다니까 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믿음이 과연 좋은 믿음인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참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모든 경우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얼핏 보면은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한다는 얘기 같아요.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감사하니까 당연히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면 결과를 가지고 합리화하는 것인가?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면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의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왕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바로 이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서 6장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9장이 다리오 왕 첫 해니까 아마도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그거보다 좀 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비슷한 시기의 사건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김연수 집사님이 아니고 그 연수, the number of years, 몇 년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간 지 이미 오래가 되었는데 그것이 70년 만에 맞춰진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밑줄 그은 부분 보면 책을 통해서. 그럼 그 책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책이겠죠. 아직은 뭐 그때는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때가 아니라 그냥 예레미야가 쓴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써 있길래 다니엘이 그걸 알게 되느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쳐서 진멸하여 폐허가 되게 할 거다. 지금 우리 그 다니엘서의 맨 처음에 나온 왕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죠.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다 폐허를 만들어 버릴 거라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예레미야서에 미리 예언이 다 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라. 지금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풀려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을 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글을 읽고서 좀 굉장히 내용이 모호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분명했습니까? 너무나 분명했잖아요. 뭐 심지어는 왕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뭐 어떻게 모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토록 분명한 이야기를 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왜 이제 다니엘만, 그것도 지금 이때가 언제냐? 그 70년이 맞추기 곧 바로 1, 2년 전이에요.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1, 2년 후면 그 70년이 기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70년 동안 다니엘도 몰랐으니까 뭐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느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토록 분명한 이야기를 왜 아무도 모르고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처럼 한 집에 성경이 막 10권, 20권 이렇게 있는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요즘 우리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나 지금 이렇게 모아봤더니 거의 20권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20권. 옛날에는 이게 한 집에 성경이 20권씩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이 예레미야서가 뭐 몇 권 있을까 말까.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구해가지고 그걸 읽은 거죠. 읽다가 보니까 거기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을 알게 된, 이제 70년이면 끝나는구나. 이제 1, 2년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 뭐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셨다고 칩시다. 미래를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미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걸 뒤져다 보면 뉴스 보면 이렇게 광고가 옆에 나오잖아요. 광고가 신문 뉴스에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급등주 하루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뭐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당연히 뭐 주식을 사든가 뭐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제 70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안 다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이제 귀국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지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높은 관직에 있는데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왕이 돼야 되겠구나.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당연히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돌아가면 왕을 할 거 아닙니까? 왕 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기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를 안 즉시 그는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축하하고 파티를 열어야 될 이 상황에서 7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다니엘은요, 이 청소년 때 끌려왔거든요. 청소년 때 끌려와가지고 거의 70년을 지금 이 이방 땅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 사건 지나고 나서 바로 거의 동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사자굴에. 그러면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잔치를 벌여야 될 지금 상황인데, 잔치는커녕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토록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계속해서 이 통회하는, 참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하기를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7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처음에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여인들이 어찌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나니까 옛날 사람들은 전쟁할 때 보통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성을 포위해서 보급로를 차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 안에는 농사를 성 안에서 짓습니까? 밖에서 짓습니까? 당연히 성 밖에서 지어서 그 음식물을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서 보급로를 다 차단해버리면 성 안에서는 쌓아놓은 곡식 외에는 이제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간이 오래되면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자들이 자기가 낳은 애를 먹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근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살을 애들한테 띄워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애들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옛날에 또 사마리아를 포위한 적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다 하지 않았습니까? 포위하니까 역시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이 성을 막 이렇게 도대체 지금 이 성안이 어떤가 보러 다니다가 어떤 여자 둘이서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여자 둘이 오듯이 이 왕한테 와가지고 여자 둘이 하소연을 하는데 왕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지금 우리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냐? 우리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고 그리고 나서 내일은 당신의 아들을 삶아 먹자라고 약속을 해서 어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여자가 이제 마음이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토록 배고파 보지 않았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럴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애를 먹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슬픈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70년이 지나면 풀어준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는데 예정돼 있는 거를 기도를 합니다. 제발 그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예루살렘 그 성소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 주의 얼굴빛을 좀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이미 예정돼 있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차피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그러겠습니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써놓은 건데. 자,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렇게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은 분명히 천사인데 특이하게도 여기는 그 사람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 이 천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고 뭐 흰 옷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고 천사지만 그 사람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내게 이르더니 근데 어떻게 왔느냐? 날아서 왔대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표현이죠. 생긴 건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고 날개도 없고 막 그런데 어떻게 왔다고요? 날아서 왔대요.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저희가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막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금식하고 이럴 때 사람처럼 생긴 천사가 막 날라서 나한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지금요 이 바벨론 전 제국을 통틀어서
가장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이 1장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게 다니엘은 너무 지혜도 뛰어나고 총명도 뛰어나서 비록 유대의 포로로 잡혀왔죠. 유대인 포로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계속 그를 총리로 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로 지혜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장에 다니엘은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동안 다니엘이 이토록 지혜와 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공급해 줬기에 그가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거지 자기가 지혜가 총명이 뛰어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다니엘에게 천사가 어떻게 와서 날라와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어떤 책입니까? 모든 것의 근원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다니엘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와 총명은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줬기 때문에, 천사가 날라와서 공급해주고 계속 공급해줬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거죠. 자, 23절에 보면 곧 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가 명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 너 얼른 가서 다니엘에게 가라. 언제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야, 기도 응답이 빨라도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는 엄청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가브리엘, 너는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가라? 날아가라.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개역 성경에는 은총을 입었다. 근데 여기는 영어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에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토록 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막 가브리엘 보고 너 날아가 라고 얘기할 정도로 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빠른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놓고 이제 하는 얘기가, 이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그러니까 70번이 7번 있는 거죠. 70일에 70 곱하기 7. 마치 예수님이 네가 너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한 표현처럼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죄악이 그때가 돼야 죄악이 용서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니엘은 뭐만 알고 있냐면 70년이 지나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에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된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간이 차면 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어떻게? 물론 70년이 지나면 포로 해방이 되긴 되지만 그런 게 7번이 더 지나야 되겠다. 70년이 7번이 더 지나면 그때 돼야 죄악이 용서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라고 아주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70년이 지나면 어떤 일만 일단 벌어지냐면 첫 번째 70년이 지나면 일단 포로가 귀환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막 짓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고난이 더 남았어요. 한 통치자의 군대가 이미 그 예루살렘 무너진 거 다 지어놨는데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또 파괴합니다. 또 파괴해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그 쳐들어온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을 금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 서 있을 것이라고 아주 찬물을 쫙 끼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와서 합니까? 날라와서. 이런 얘기는 좀 천천히 해도 될 텐데 지금 이게 70년이면 이제 끝나면 이제 1, 2년 후면 회방을 얻는구나. 좀 한참 좀 기분 좋게 다 한 다음에 사실 뭐 안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이거 다니엘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 벌어질 일인데 왜 이걸 미리 가르쳐줘가지고 다니엘 기분만 더 상하게 만들고 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날라와서 알려준 내용이 70년 기간이 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많은 세월이 70년이 7번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다시 그 지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구원이 있기 전까지 많은 고난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 내용이 그렇게 급합니까? 막 다니엘이 날라와서 알려줘야 될 정도로 급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런 소식 같으면 여러분 천사가 날라와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까? 기어서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는 기어와도 되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날라와도 되는 걸 오히려 천천히 오고 이런 게 이렇게 막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날라왔을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죠. 지금 다니엘은 뭘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의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었고 너무너무 좋은 회개의 기도였고 정말 완벽한 기도였어요.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기도로서 가장 완벽한 기도를 다니엘은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진짜 기도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그토록 날라와서 우리에게 해준 얘기가 뭡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때 다 해줄게. 7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가 원하는 때 모든 걸 다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날라와서 해주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계셔를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미안하지만 많이 남았어. 아직도 고난이 첩첩산중 남아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계신다. 어느 정도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날아올 정도로 네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초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70년 후면 포로는 끝나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해도 끝나고 안 해도 끝나는 모르겠는데 그럼 뭐하러 이런 회개의 기도를 했느냐가 문제죠. 그럼 다시 만화로 돌아가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이 만화의 논리는 뭡니까? 총알을 모두 비껴가도 아이고 하나님 비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데 안 다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쳤는데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완전 무결한 논리인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감사합니다처럼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결과를 가지고 감사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한 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총알 다 비껴가게 하시니 그 결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데를 안 다치게 하시니 그 결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다쳤지만 그래도 목숨을 살려주시니 그 결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네요. 그 결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물론 잘못됐다기보다는 완벽한 감사는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결과에 주목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70년이 이르면 해방된다는 그 결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주목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 뭐죠?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나? 왜? 그 근본 원인에 주목을 했죠. 다니엘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70년간이나 이 포로 생활을 하게 했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 내 조상 대대로 이어졌던 그 조상 대대로 축적되어 온 이 죄악을 나는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결과에 주목하는 자들은요, 여기서 파티하죠, 파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70년 다 지났다. 파티하자. 하나님 70년 만에 끝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과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과가 아니라 어디에 주목을 합니까? 원인, 근본 원인.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됐나? 원인에 주목하는 거예요. 70년만 되면, 분명히 말씀에 70년이면 해방된다 그랬으니까 70년이면 자동으로 해방될 것이니 굳이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금식하고 죄를 뿌리며 베옷을 입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뭡니까? 일의 근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다니엘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다니엘은 근원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현상만 봅니다. 겉껍데기만 봅니다. 해방된다. 해방. 이제 우리는 살았다. 많은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지만 다니엘은 그 일에 진행되는 근원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필리핀 세부섬 아시죠?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것 같은데 필리핀 세부섬에 어떤 다니엘이라는 9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왜 유명해졌느냐? 굉장히 가난한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주 남의 집에서 가서 일을 하면서 아주 어렵게 이 필리핀이 참 가난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도 가난하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참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부. 근데 뭐 학교도 못 가는 거죠. 뭐 점심을 먹을 수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집에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그 맥도날드, 필리핀에도 맥도날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맥도날드 그 옆에 가가지고 그 밤중에 맥도날드 매장 불빛에 길거리에서 책상을 어디서 주워서 갖다 놓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에 올라와서 이 아이가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부금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답지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만약에 다니엘이 이제 미래를 알게 된 것처럼 이 아이가 자기 미래를 미리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뭐 변호사가 될 거다. 이런 미래를 알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여간 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간에 알았다고 칩시다. 아니면 난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나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아주 성공할 거야. 아니면 뭐 실패할 거야.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한 걸 미리 알게 된다면 여러분 노력하시겠습니까? 노력이 안 되죠. 만약 이 아이가 내가 아주 나중에 훌륭하게 성공할 거야. 그럼 그때도 이렇게 맥도날드 불빛 아래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또 나는 완전히 실패해버려. 그래도 마찬가지. 실패한 아이가 이렇게 맥도날드 불빛 아래 공부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성공한다고 해서 그걸 알았다고 해서 게을리하거나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게 되면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 되느냐? 숙명론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숙명론. 근데 내 미래는 이미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성공할 거다.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실패할 거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숙명론이라고 얘기하죠. 숙명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숙명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어떻게 주시겠지. 너 왜 전도 안 해? 전도.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했으면 구원시켜 주시겠지. 나보고 전도하라 그래. 이게 다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요, 만약에 다니엘을 지금 불러다가 우리가 다니엘을 인터뷰한다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은 아마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가장 끔찍한 일이 아니라 다니엘은 아마도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끔찍한 일일 겁니다. 어느 게 더 끔찍합니까? 기도를 할 수 없는 게 더 끔찍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끔찍합니까? 기도 못하는 게 더 끔찍하니까 다니엘은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기도는 멈추지 못하겠다.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냥 다니엘은 이토록 기도를 사모했다, 이토록 기도를 원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 자, 성경 전체를 봅시다. 성경 전체를 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놀라운 환상을 많이 보고 성경에 있던 그 비밀을, 예언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다니엘만한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환상을 본 거예요. 나중에 우리 저 다니엘 뒷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환상들이 아직 더 우리 아직 다 끝난 거, 다니엘 환상 다 본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본 것만 해도 굉장한데 더 기가 막힌 환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미래를 다 알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부분의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숙명론에 빠집니다. 미래는 다 결정돼 있네 뭐 어느 나라가 뭐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날 거고 뭐 나중에 그리스가 공격할 거고 뭐 다 정해져 있네 뭐 다. 내가 뭐하러 기도해 뭐 70년이면 뭐 어차피 다 해방되네. 예.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자,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미래를 잘 알았던 다니엘이, 어느 누구보다도 숙명론에 빠지기 쉬웠던 다니엘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숙명론자입니까? 기도론자입니까? 우리는 기도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분명히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또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인간이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해석하고 뭐 학자 아니라 학자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 내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가장 미래를 확실히 알았던 다니엘은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숙명론자가 아닌 기도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